6일 성경 생명의 3 플러스 2023년 7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 다음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계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3, 4대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회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의 가축이나 내 집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일회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말씀을 배척하면 영생과는 멀어집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 42절,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요약하면 설교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요약하면 설교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요약하면 유대인들의 반박과 비방.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요약하면 유대인들의 반박과 비방.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요약하면 돌아서 이방인에게로.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요약하면 이방인의 빛, 땅끝까지 미치는 구원.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요약하면 영생의 작정.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약하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요약하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요약하며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요약하며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 믿는 자와 거부하는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믿는 자와 거부하는 자로 나뉘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믿는 자와 거부하는 자가 생기고 이방인들 중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믿는 자와 거부하는 자로 나뉠 뿐이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예루살렘의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들었다면 즉시 불같이 화를 내며 거부했겠지만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더 전해달라고 요청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습니다.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님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거부하고 비방하는 자,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으려 하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시기하며 비방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복음을 비방하고 거부하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영생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에 바나바와 바울은 마땅히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거부했기에 이방인들에게 향한다고 선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 여호와의 종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을 선포하게 하리라는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이런 현상이 이상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예배했던 자들이지만 마음의 문을 닫고 복음을 거부했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를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박해받으나 기뻐하는 사역자. 복음이 그 지역에 두루 퍼지자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 즉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상류 계급 이방인 여인들을 선동하고 그 여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력자들을 선동해 바나바와 바울을 박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는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유대인 군중을 선동해 빌라도를 움직였던 것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앞에서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향하며 기쁨과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영광을 경험했고 또 예수님처럼 거절과 박해를 당하는 영광도 경험했습니다. 이들에게는 기뻐할 이유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당할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해도 있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믿고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방의 빛으로 감당해야 하는 사명. 왜곡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이방인들을 무시했던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받은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용해 하나님이 자신과 바나바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다른 사도들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은 이방인 전도를 위한 사명을 받아 이방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달리 바울은 이방인 전도를 위한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당시 로마가 다스리던 이방 세계에서 로마 시민권자라는 신분은 특권층을 의미합니다. 그는 또한 다른 사도들에 비해 이방 문화에 대한 경험도 많아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을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로마로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맡기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각 사람의 특성에 따라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방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인 베드로 역시 고넬료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와 역사 이전에는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언약을 주실 때 이미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얻게 되리라고 약속하시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계시하였습니다.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또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다윗도 그의 시에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라고 예언했습니다. 성도는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선교 명령.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제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도 주어졌습니다.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교회 공동체가 파송한 첫 번째 선교사인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뒤를 이어 수많은 선교사들의 사역을 통해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유럽과 미국 대륙을 통해 우리 민족에게 전해졌고 지금은 이 땅의 선교사들이 세계로 나아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이방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선교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환영받는 복음, 비방받는 복음. 복음은 예상치 못한 거친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열매를 거두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강론을 마친 이후에도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대화를 계속 나누었습니다. 더불어 말했다는 것은 회중이 바울에게 질문하고 답을 듣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열정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그저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권면합니다. 복음의 전달자로서 철저히 나를 숨기고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안식일이 되자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 대부분이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시기심으로 가득해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이 복된 소리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복음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는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유대인들 앞에서 오히려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졌지만 그들이 거부했기에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향하게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수많은 이방인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기준은 오직 참된 믿음뿐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 속한 부르기아 지역에 복음이 두루 퍼지자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따르는 귀부인과 안디옥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세상과 결탁하는 비열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복음의 반대가 사명의 실패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을 향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그럼에도 남겨진 제자들은 여전히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의 그 어떤 위협에도 위축되지 않는 복음에 대한 확신,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42절에서 43절까지 설교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44절에서 45절까지 유대인들의 반박과 비방, 다음 안식일이 되었고 거의 모든 시민이 모였다. 그 점이 유대인들의 시기심을 자극했을 것이다. 바울의 겉면의 말은 논쟁으로 변질되었고 비방과 말싸움까지 벌어졌다. 46절 돌아서 이방인에게로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놀라기보다 자신들의 입지와 기득권이 위협받을까 봐 놀랐다. 바울과 바나바는 위축되지 않았다. 이전에 유대 권력자들 앞에서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회심한 사울이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담대히 말한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를 가든지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전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바울 자신도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은 이방인에게라는 원칙을 여러 차례 천명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다. 그들 스스로 영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셈이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수밖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 47절 이방의 빛 땅끝까지 미치는 구원. 48절 영생의 작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의미일 것이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본문 맥락 안에서 안식일 회당 예배 중에 말씀을 듣고 기뻐한 이방인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유대인에 비해 소수였을 것이고 구약 성서를 기반으로 강의한 설교가 그들에게 기쁨을 주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이는 하나님이 작정하시지 않았다면 일어나기 힘든 일이다. 즉 이날 일어난 이방인들의 회심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특별한 일인지를 표현하는 구절인 것이다. 그들이 믿었다가 먼저 나오고 그들은 모두 영생에 이르도록 작정된 자였다고 나온다. 순서대로 번역하면 그들이 믿었고 그들은 모두 영생에 이르도록 작정되었다가 된다. 영생의 작정은 믿음의 결과이다. 물론 믿음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다. 49절에서 52절까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고 쫓겨난다. 불행한 건 전도자가 아니라 복음을 거부한 이들이다. 안디옥에 남은 제자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는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메시지.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유대인들의 반응은 완전히 부정적인 쪽으로 변해 있었다. 안디옥의 유대인 공동체는 규모와 영향력이 상당했던 것 같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바울과 바나바는 위축되지 않았고 거리낌 없이 말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민족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전 과정이 이스라엘을 무대로 이루어졌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의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모세율법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을 것이다. 이런 선포를 유대인들은 밀쳐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빛은 땅끝으로 향하게 된다. 전도자들은 안디옥에서 어느 정도 믿음의 열매를 거두고 곧바로 떠나야 했다.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유대인들에 의해 조성되었다. 하나님은 방해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것들을 이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혹은 그것들을 이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바울과 바나바라고 해서 안디옥에서 조금 더 오래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겠지만 발의 먼지와 함께 자신들의 계획과 미련, 아쉬움을 떨쳐버리고 이고니온으로 향했다. 말씀을 배척하며 영생과는 멀어집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 42절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요약하면 설교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요약하면 설교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요약하면 유대인들의 반박과 비방.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요약하면 유대인들의 반박과 비방.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요약하면 돌아서 이방인에게로.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요약하면 이방인의 빛, 땅끝까지 미치는 구원.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요약하면 영생의 작정.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약하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요약하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요약하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요약하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7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